서하미숙 집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까지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무로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보시어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네 보시어 들으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보시어 들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1절로 23절, 그 중에서 제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오늘 본문은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형통과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이 되고 52년간을 통치합니다. 성경은 2절에 그가 엘랏을 건축했다라고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랏 혹은 이 에일랏은 원래 에돔 지역의 땅이었지만은 다윗 왕 때 정복했고 그 후에 다시 빼앗겼지만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가 회복했고 이제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일랏은 홍해 아카바만의 최북단 이스라엘의 항구인 것입니다. 겨울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곳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시야가 해상으로 나아갈 관문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이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질 정도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영토가 이 에일랏을 포함해서 남부 블레셋 상당 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정복시키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전 성읍들을 아주 견고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또 목축과 농사를 좋아했고 장려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무기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크고 강력한 군대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아마도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강성함과 형통함, 먼저 이 우시야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또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또 15절에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 여기 스가랴는 말라기 그 앞에 나오는 스가랴가 아닙니다. 이 스가랴가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우시야,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가 그대로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고 강성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15장을 보면 우시아의 통치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나병 환자가 되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와보면은 그가 몰락해간 구체적인 과정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선지자적 관점이라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의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강성해지고 교만해졌을 때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피동적인 자세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그가 하려 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붙잡고 분향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 전부가 그를 말립니다. 그러나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향로를 붙잡고 하나님 존전에서 분을 발하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시는데요.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결국 우시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게 되고 또 그 자신도 부끄럽게 물러나옵니다. 이후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하게 격리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격리되어 성소에 두 번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서도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군림했던 백성들에게서도 철저히 격리됩니다. 남은 생을 나병 환자로 쓸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시아의 이 교만,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 성경은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려 했던 이것은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분향을 맡은 대제사장, 또 진리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책임진 왕으로 사역을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모세, 성막을 지었던 모세, 그리고 성전을 건축에 봉헌했던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직접 섬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의 범죄한 모습을 보시고 셋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결국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시고 동시에 자신을 들여서 모든 우리의 속죄를 완성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신 진리 자체이신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각자 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갑니다마는 언제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맡은 목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리를 맡은 장로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맡은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맡은 직무를 잘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바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가 우시아의 몰락을 보면서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기억하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